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 드린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불로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소재, 이건 지금 소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소재뿐만 아니라 번제도 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된 삶,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됨인가. 우리가 또 금방 읽었던 레위기 2장 1절과 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어떻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말들이 막연한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가 서로 설명하는 진정성의 시험. 저번 주에도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정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면 금방 해결될 일입니다. 그건 그다지 거기 목맬 일이 없어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둘 때도 있습니다. 왜요? 부족한 모습으로 부족하게 둘 때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 이 부족했던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은 그냥 사실은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안 봤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 온전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지고 나면 인간은 자기의 변화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꼬리표를 하나 붙이기 위해서 그런 험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저 그 꼬리표 하나 붙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질책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힘든 이렇게 계속 지켜보기 힘든 성도들을 옆에다 두고 봐야 될 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 또 우리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요. 늘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직 못 돼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못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못 됐다는 이 말은 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못돼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못된 게 아니라 못됐다고요. 이게 또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우리가 원래 못돼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내가 아주 성품이 덜 다듬어져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일상이고 옆에 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시면 편해요. 그 사람 없는 곳은 천국이니까 천국 가서 그런 사람 안 보일 거고 여기 사는 동안은 항상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다 생각하고 늘 보던 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에게 그 간도 안 망가지고 빨리 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가서로 설명하는 진정성. 이 시가서는 전부 다 우리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자, 시가서가 가진 성경의 위치는 뭘까? 우리는 이제 성경 그러면 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쭉 나누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이제 전부일 거예요. 이제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 서신서, 뭐 그 다음에 역사서, 뭐 신약에도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고 예언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대부분 이제 서신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골고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화요일 날은 오경만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경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면 여러분과 저는 또 시가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살피고 있고, 목요일은 또 목요일대로 시가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욥기나 시편은 같은 시가서니까.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언서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우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전체 균형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지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들이 시가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를 추수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 1차적으로 껍데기를 벗기고 가루를, 그러니까 절구에 쪄서 가루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단계입니까? 그게 진정하냐,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금 체에 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성의 시험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다루는 게 시가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가서 속에 오늘 이 진정성에 대한 시험, 채로 거르는 이 과정이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가 가진 성경의 위치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과정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시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어떤 시름이 있는지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이 시름이 어떤 목적지를 뚜렷이함으로,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름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이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 무슨 일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간섭을 하셨을 때는 이유 없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섭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간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들이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는 이 사건과 이 매일매일 생기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내게 뭘 말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가치가 있어지죠. 그 만약에 목적을 모르는 고난이면 이게 참 답답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애들을 혼을 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애들 이제 하다 보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혼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세워놓고 혼을 냈는데 왜 혼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이건 완전히 꽝이잖아. 부모도 마음 아프게 혼을 냈어요. 애도 혼이 났는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왜 혼났는지 알면 그것처럼 얼마나 고마워. 근데 왜 혼났는지는 모르고 나는 부모에게 맞았다. 이것만 있으면 감정만 나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목적을 모르고 고난을 맞이하면 고난 받았다만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이건 정말 꽝이잖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게 욥기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성경은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의 위치는 내면에 있는 씨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씨름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지가 무엇인지 뚜렷이 함으로써 고난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그럼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가는 고난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임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게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죠. 고난이 누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자, 그러면 시가서의 중심이 되는 시가서는 시가서가 5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가서는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열에서도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가장 앞에 있죠. 성경 전체도 봤을 때 창세기가 가장 앞에 있고 창세기는 모세 5경에 들어가니까 5경이 가장 앞에 있죠. 근데 5경을 다 풀어놓은 게 성경 전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가서에 가장 앞에 욥기가 있고 욥기를 다 풀어놓은 게 나머지 4권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이 앞에 있고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 누가, 마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이니까 3개의 복음서, 2세 증인이면 된다니까 3명의 증인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3증인이잖아요. 2세 증인에 3증인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만땅이라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3 사람이 증거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예요. 3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사실은 마가, 누가는 마태복음을 조금 더 확장시켜 놓았을 뿐이지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배열 자체가. 이와 같이 시가서의 욥기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나머지 성경들은 욥기를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고 가장 주관되는 시가서는 욥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가서에서 중심이 되는 시가서는 시가서에서 볼 수 있는 욥기인데 욥기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주려는 책. 이게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5장
나오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인내해야 돼요.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넘어가야 돼. 진정성이 보일 때, 확인될 때까지 쭉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내는 연단을, 이 인내가 뭡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고운 가루가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연단이 끝나면 소망, 하나님 목적한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똑같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을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곡식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욥기에 이걸 이제 수록해 두었는데, 자, 우리 욥기 전체 구조를 보면 지금 하나님 진정성의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욥은 이 진정성의 시험에 분명히 통과할 줄 믿고 알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에서 뭐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한 게 중요하라고 그랬죠. 욥이 믿음이 출중해서 지나간 게 아니라 진정성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없고 진실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거짓이 없으면 누구나 이 과정을 승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 2장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진정성 실험을 위해서 1, 2장에 사단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 보고 경계도 세웠어요. 너 여기 그 이상은 안 돼. 아시겠어요?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즈음이 되면 하나님께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그걸 넘어갈 줄로 믿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래? 사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우리의 탐욕을 만나게,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만나도록 사단을, 그 영역을 허락했다. 잊지 마세요. 사단은 물러가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예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분석해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하고 경계도 세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걸 견디지 못해 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허락하시고 욥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골칫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뭘 조금 하면 뭐죠?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꺼내고 싶은 이 마음들을, 이걸 털어내기를 허락하십니다. 1, 2장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장이 이제 33장에서 37장까지 쭉 가거든요. 이게 가장 긴 장인데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 한탄한 내용에서 자기 해석 기준으로 자기 정당성을 외쳤지만 결국 욥기 42장에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게 왜 4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터치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끝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까 없어요. 뭘 내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게 3번의 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비난을 통해서 더 이제 2장, 2번째 가서 더 강력하고 3번째 가서 친구들이 더 강력해지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비난을 통해서 욥은 자기 안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껍질을 벗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소재를 하면서 껍질을 벗기는 일, 두 번째 그, 그 알맹이가 이게 가루가 부서지는 과정이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껍데기 벗기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은 이 자아가 깨지는 게 더 어려워요? 껍데기 벗기는 게 어렵다. 1번. 2번.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어렵다. 2번.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1번. 맞아요. 우리 선정자매 정확히 지적했어요. 그럼요. 이상해요. 우리가 이게 가루가 돼서 벗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뭐가 같이 있냐면 껍데기가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벗겨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신기해요. 내가 지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사람들인데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엔 보면은 항상 내 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섞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이거를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욥이 지금 알갱이를 껍데기는 벗겨졌고 알갱이를 깨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욥은 가장 어려웠던 게 껍데기를 벗기는 게 훨씬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목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제 메시지들이 다 이 두 가지 속에 거의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 이제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근데 다 해놓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여전해. 여전해. 그래도 애는 쓰는 거는 내가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옛습성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탁 나오는 그 탁 등장하는 그 시간 딱 돼서 보면 역시나 하고 스물스물 올라와. 부인할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깨뜨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갔다고요, 하나님이. 욥이 나 이거 있어라고 꺼내놓을 만한 거 다 가지고 갔다니까. 재산 가지고 갔죠. 자식들 데리고 갔죠.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났어요. 이래도 남아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인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 주님과 완전히 밀착돼서 연합돼야만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가지 끊고 예수님 목을 붙이지 않는 한 생각이 정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는 한 말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 가슴 속에 예수님 가슴으로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이 방어만 할 줄. 그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공격으로 듣는 거야. 방어만 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뭐 다른 거 증거할 것도 없어요.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나타나는 게 늘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그냥 뭐 이렇게 오늘 그냥 하나 배우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단단히 각오하고 배우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욥기 구조를 보면 이게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은 자기 체질을 벗기는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100마디 중에 여기 이제 나와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소발이 그 말을 했거든요. 어쩌다가 옳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친구들 말에는 욥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전부예요. 근데 어쩌다가 정신이 나갔지. 바른 말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데 열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힘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내 지금 자기 수양 중인데, 그죠? 자기 수양 중인데 왜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불 나게 만들잖아. 그걸 지금 욥이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왜 붙여놨겠어요? 욥이 그렇게 긁혀야 여기 앉아서, 쉽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 친구들이 자꾸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슨 고민을 하겠어? 교회에 와서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천국이겠지. 아니요, 거기 가도 속 썩어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비슷한 사람들끼리 잠깐 만났다 헤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면 똑같아요. 같이 살면 똑같다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욥 친구들을 붙여놨냐면 들들 못 살게 이렇게 볶아서 욥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긁고 힘드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도 힘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같은 사람 모여 있으면 이렇게, 오늘 또 지금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오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 것 같은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은 율법은 자기 체질을 벗기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를 보면 사단의 고발로 조건적 신앙이라고 사단이 고발을 함으로써 조건이 깨져야 평화가 와요. 조건이 깨져야 평화가 와요. 우리가 부부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요. 기대가 끝이 나서 너하고 말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늘 트러블이 생기고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이런 걸 쏟아 놓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서 그래. 사랑은 주는 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둘째 아들이 우리 요즘 현대판에서 하는 말대로 말하자면 둘째 아들이 호로자식이에요. 그런 애들을 보고 호로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호로자식이냐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달래. 원래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주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상속을 달래. 이건 뭐자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 아버지 싫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호로 자식이 상속을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잖아요. 왜 주는지 아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줘. 그래서 우리가 헛소리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 잔뜩 하는 것 같은데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거 우리가 할 것도 없네요.
아니요.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데 선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선한 걸 내놓으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늘 완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셔서 쭉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케어를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성화의 완성이니까 자 다 같이 다 봤지? 1, 2, 3, 4, 10단계 하나하나 이게 그거 우리 그 뛰어넘는 거 경기 보고 뭐죠? 허들 경기라 그러나? 네, 그걸 뛰어넘어야 돼. 10개 다 넘어야 돼. 자, 요 이 땅 안에 한 개 넘고 자, 다 넘어. 야, 3번, 4번 탈락. 너는 여기 탈락이야. 그래서 이제 3번, 4번 빼고 자, 나머지 출발. 두 번째 또 넘었는데 한 놈이 또 딱 넘어졌어. 이렇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여기 다 넘어라. 다 못 넘었어. 야, 나머지는 나고. 자, 넘어온 사람 다음 시작. 이래갖고 10번째 가면 한 놈도 안 남아요. 다 떨어져, 다 나고 되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준, 여기 올라와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 모두 신앙의 눈높이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욥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소발이나 항상 보면 남들한테 비난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욥처럼 출발했다가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소발은 저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후 또 하나 누구죠? 이 뭐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 사람 이름 생각하면 설교를 놓치니까 빼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갔더라면 욥처럼 쭉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반드시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 친구들은 욥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끝에 가서 네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는 이 한마디로 욥 친구들도 놀랍게도 욥이 요구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누구는 옆에서 욥을 비난해서 욥이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가서 서고, 누구는 욥처럼 이 과정을 밟고 올라가서 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해서 그 정상이 어딘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욥 한 사람에게 몇 명이 따라붙었죠? 4명이 따라붙었어요. 욥 한 사람 앞에 4명이 따라붙어 있는데 이 4명이 누구냐? 이거지. 그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친구처럼 부름받았다.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아니면 나는 욥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말고 욥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욥인 거야. 그럼 친구들은 옆에서 여러분들을 들들 뽑고 괴롭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인격적으로 완성이 될 때,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 맞군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지는 마세요. 하나님 저는 욥 말고 친구 할래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 저하고 만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욥 친구들한테는 이런 말씀 안 알려주거든요. 욥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예요. 먼저 불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과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 놀랍게도 남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를 주고 전도 몇 마디 해서 예수님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안 돼요. 그죠? 가족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욥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욥처럼 서는 그날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많아요. 친구들은 없어요. 어때요? 욥 하는 것도 괜찮죠? 자, 그래서 조건적 신앙이라고 고발해서 소재로 말하면 껍데기, 자기 자랑이 있는 건장함이라고. 지금 욥의 신앙이 자기가 있고 자아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잖아.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하는 거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아가 있고 자기 자랑이 건장함이라고 고발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욥의 껍데기를 벗겨볼까? 알맹이를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허락하고 사단은 욥의 자랑인 외적 조건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해서 그래 복을 주셔서 그 복은 사단이 지금 복을 주셔서라고 말하는 이 복은 여러 가지겠죠.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분명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분명함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욥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많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단이 다 제거하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나 보자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사단은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 김기동 씨가 가지고 있는 그쪽인가요? 그쪽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더라고요. 뭐 하면은 귀신 때문에 귀신 쫓아내면 된대. 사단이 2장에서 나갔어. 없어. 그다음부터 등장을 안 해. 친구들 아시겠어요? 뭐 2장에서 쫓아내는데 뭐 2장으로 끝났나? 그럼 2장에서 끝나면 2장이 42장은 아니잖아. 귀신만 나가면 끝장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몸소. 그걸 전부 다 귀신으로 취급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욥이 지금 생각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이 과정을 지나가자고 하는 건데 사단아 물러가라. 친구들이 물러가면 욥이 평화로울까?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에 사로잡힌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축사를 해서 쫓아내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안에는 축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고민하고 답을 얻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사 한번 하면 우리 생각이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살이 지나면 1년 12달을 살아야 2살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1년 12달을 살아야 3살이 되는 거예요.
축사하면 1살짜리가 갑자기 20살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성숙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신앙의 목적이 조건이나 회개라고 해결하는, 이건 뭐 욥기 시간에 말을 했으니까 지나가요. 이건 깊은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욥은 자기 정당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깊이 호소를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호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있는 줄 몰랐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 누구죠? 사울과의 그 긴 과정에 자기는 연단이 다 되고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죄를 짓는 이 죄 앞에서 정말 갈등도 없이 죄를 짓는 자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다져져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고민 다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될 밤을 다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욥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런 깊고 깊은 호소 속에 자기 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친구들이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내가 그게 있구나 그런 걸 문득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장까지 쭉 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해석 방향을 교정해서 고통의 목적을 징계와 형벌이 아닌 정련과 경계의 분석으로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지금 이제는 그걸로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속에 깊은 뭔가 움츠리고 있는 생각도 못했던 자기의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갈등이 없었던 이런 모습을 어느 날 딱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걸 보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손을 우리 스스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너그러워. 누구보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를 해. 무슨 죄를 지어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냐. 나도 너를 이해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친구들하고 3라운드 마치고 32장에 엘리후가 딱 등장해서 야 아니다. 이게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고 형벌을 이런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지금 징계와 형벌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 뭔가를 오늘 여기 소재로 말할 것 같으면 껍데기를 벗기고 지금 뭔가 우리를 자아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접근하기까지 성경 욥기 전체가 42장인데 몇 장까지 왔다고요? 32장까지 왔다니까요. 분량으로 보면 4분의 3이 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4분의 1 남았을 때 그쯤 와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닌 것 같, 이게 그게 아닌가비요? 하고 이게 여기 와서 보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성경은 이 분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전환한 거. 이제는 자기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난은 죄라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희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야, 은퇴를 앞둬도 참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구나 듣고, 뭐 이제 연세들이 이제 뭐 70이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다 되고 막 넘어가시는 이런 분들인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한들 뭐 귀에 들어오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듣고 말았어요. 얘기해봐야 뭐 서로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말았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와서 이제 그 평신도들인데 할 수 없는 이제 뭐 목사님들인데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요지가 그거예요. 언제 살면서 누가 옳았고 누가 옳은지 막 이렇게 좀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해서 그냥 이제 자기가 양보하고 배려를 해서 그냥 자기가 참고 넘어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혼을 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이 났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내가 옳았다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줬다, 이 얘기거든요. 평생 목회하고 남은 게 그거에 전부면 욥의 친구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욥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 지금 뭐 잘못해서 징계받는다. 그것도 하나님 맞아요. 그게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율법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으로 그냥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가 죄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도 은퇴를 앞두고도 아직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수준밖에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평생에도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드디어 이 엘리후의 등장, 이걸 우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관점의 시각의 변화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친구들과 욥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욥은 뭔가 친구들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 9, 10, 11, 그러니까 4장이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9가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9가 뭘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면 이게 바로 내가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보내, 마치 부재 중인 것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분의 1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이 자아가 깨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왜 자아가 깨져야 되는지 뭔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피조물이라는 걸 깜빡이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종이라는 걸 몰라. 청직이라는 걸 깜빡이려. 왜? 다 주인이라고 생각해.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내 권리도 내 거.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진짜 고생하는 거야. 예? 그게 깨질 때까지. 그래서 욥이 어느 순간 여기쯤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맞다, 내가 피조물이지. 맞다, 내가 청직이지. 내가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이게 내 거 아니었지. 그때서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인간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거야.
자기 주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순종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욥과 다스리는 자의 관계가 정립돼. 이 관계가 이렇게 딱딱 정립이 되면 이게 자유라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회복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이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게 욥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42장에 오늘 여기 소재로 표현하자면 곱게 갈린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소재 다 설명이 끝났죠. 욥기를 통해서 쭉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욥은 바로 이 진정성의 시험을 하나님께 다루다가 내 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진정성에 대한 이 모든 신앙의 관계 정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로 딱 게임셋 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중요한 단어가 뒤에 등장하는데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맺는 거래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우리는 열매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 거 아니야. 이건 네가 만들어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붙어 있으면, 관계가 정립되면 저절로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시가서, 욥기와 시가서 확장, 말이 발음이 좀 이제 한국 가면 추울 텐데 이거 말이 잘 돼야 되는데, 자, 확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욥기서 안에서만 정리를 끝내봅시다. 자, 그러면 42장에 딱 이렇게 가루로 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욥이 한 말들에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을 관찰해 보면서 8장쯤 와서는 이렇게 됐고, 13장쯤 와서 여기까지 왔고, 23장에는 여기까지 수준이 올랐고, 40장에는 여기까지 올랐고, 이렇게 이제 그 했던 말을 가지고 한번 우리 수평을 한번 재봅시다. 레벨을. 재밌죠? 욥기. 여기쯤 와서 요 말을 요만큼 달라졌구나. 요 말들이 그걸 하나님의 눈금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눈금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사단이 욥을 고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뭘 주니까 섬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조건을 싸고 없앴어요. 욥이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이기 때문에 욥을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우리 욥기를 봅시다. 여기 짤막한 거는 너무 짧아요. 좀 긴 거를 보십시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직접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20절. 그때 욥이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 1장을 못 넘어가서 아무도 욥이 걸었던 길을 못 걷는 겁니다. 다들 1장에 걸려 있어요.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왜 가지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 이야기밖에 못해요. 기도 제목도 전부 다 1장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대부분은 욥이 아니야.
1장에 다 머물러 있어요. 사단이 준 조건들 앞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안에서 성경을 논하고 하나님을 논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여기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택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딱 끝에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2장 시작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 이건 욥이 직접 한 말은 아니죠. 소발이 한 말인데 우리 저번 주 목요일 날 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하리라. 집집마다 붙어있는 성구들입니다. 집에 가보면 아무개 교회 그래갖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휘인이시오. 이런 거 그게 이제 붙여놨죠. 뭐가 미약한지 뭐가 창대한지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기도만 받으면 복이 뚝 떨어질 줄 알아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던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미약이 이스라엘로 끝이 난 요게 하나님 손에서 딱 잡히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 미약과 그 다음에 창대가 그렇게 묶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그 미약한 출발이 창대해져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창대해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무조건 창대해서 간다.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신앙으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에 국수 준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국수 먹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미약한 신앙. 밥 먹고 국수 먹고 졸다가 지금 하나님 종이 됐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이렇게 시작한 출발이 하나님이 붙잡으니 이렇게 돼가더라.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 미약하지만 창대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환경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창대하게 만들기 위한 한 과정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창대함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고 이 고백 소발이 하고 난 뒤에도 너무 죽을 지경이야. 그 13장쯤 가서 또 이제 좀 더 다른 고백을 하지요. 13장 15절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기속하리라. 와, 대단하죠? 이게 뭐 악에 받쳐서 하는 소리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그래요. 이게 뭐 하도 위험하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포기가 돼요. 이게 믿음인지 포기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15절이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15절 다시 봐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엄청나죠?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환경을 넘어서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아까는 환경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부분만 아니라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죽이실지라도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다가 끝에 가면은 이 고백까지 오는데 아마 이게 병상에서나 하는 고백일걸요. 하나님, 목숨 거네. 나 이제 뭐 더 살려달라고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데리고 가든지 살려주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야기잖아요. 대단하죠? 많이 자라갑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환난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 없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23절. 이제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하고 맡겼는데 이제는 안 죽여.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죽이지 마 하고 처음부터 설정을 해놨다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 하나님이 사단에게 딱 명했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내가 내가 내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13장에 안 데리고 가. 아이고. 그래서 23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또 찾아야 안 죽이는 갑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단련이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꼭 욥기 하면 설교하는 본문 아니겠어요? 뭘 발견하는 겁니까?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련한 손길이라는 것을 딱 캐치한 겁니다. 야, 지금 이거 하나님의 아주 뭐예요? 목수. 우리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목수예요. 지금 뭔가 장인이 하나님 손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손에서 뭘 만들어. 이게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요. 나는 진흙, 주님은 토기장이. 그래서 나를 주님의 손에 맡겨서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작품이 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민수라는 뭔가를 만들고 방산정이라는 김성진이라는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쭉 환난은 인내를 단련을 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40장 3절과 5절을 보니까 자기 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자, 이제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40장 봐야 돼요.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3절에서 5절.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드디어 자기 속에 교만, 자기 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하다고 고발. 근데 앞에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생각했다. 나는 내 그거 없으면 사람들 하여튼 그게 다 있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왕자병이 있고 여자는 공주병이 있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시라고. 여자들은 다 보니까 공주병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게 또 왕자병들이 있어요. 그 왕자병들이 있어서 남자들은 딱 모이면은 군대 몇 기요? 그래 어디 몇 살이요? 같은 성씨면은 이게 저 몇 대 손이요? 그래 내가 아재뻘이네. 뭘 해도 서열을 잡아야 돼요. 왕자병이 있다니까요. 여자들은 보니까 공주병이 있어요. 누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 가는 거 견딜 수 없어요. 이게 공주가 그런 거 묻으면 안 되잖아요. 드레스 입고 예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40장에 딱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여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 어디를 끌고 왔는지 보시라 인 거야. 40장 3절. 악합니다. 무엇을 말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지.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이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박수. 아니 여기서 박수. 말이 끝났어. 야, 이거였구나. 이제 보이세요? 야고보서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네가 경건하다고 해도
입을 제갈 물리지 않으면, 말을 제할 줄 모르면 꽝이다. 아무 경건이 완성된 게 없단다. 꼭 보면 이런 사람, 나는 원래 성격상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 그래, 하고 살아. 그냥 하나님 계속 40장까지 갈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그 성격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거는 못 봐. 그래요, 그래. 불의한 거 못 보니까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난다고 또 성질 내지 말고, 내가 그랬죠. 오늘 다 배웠잖아, 그죠? 성질 낼 거 없어. 그냥 훈련 중이구나. 쟤 훈련 좀 많이 받겠구나. 고생 좀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하나님 훈련 좀 강도가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42장 5절과 6절.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뵀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귀로만 듣던. 이건 뭡니까? 이게 추상적인 거. 귀로만 들었어요. 대면하지 않았단 말이죠.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야. 관계. 십자가가 저기 멀리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들어온 관계.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앞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라고 이제 드디어 욥이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면전의 떡, 진설병. 그 떡이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가루가 돼야 되는데, 그 작업이 맷돌을 돌리는 과정인데, 그 맷돌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돌린답니다. 이거 난 지금 어디쯤 왔을까? 욥기 8장인가 13장인가 32장인가 40장인가 42장인가. 여러분은 몇 장인지 스스로 나 지금 어디쯤 왔구나 알아서들 가지고 가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재와 욥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지고 또 우리 알갱이가 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남들의 기도 몇 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 옆에 욥과 같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 하나님, 어떤 과정을 넘어서야 된답니다. 그 과정이 다 넘어서면 손으로 입을 가리듯 우리의 말이 겸손해지고 할 말이 없어져 가는 것인데, 아직도 말 많으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 욥기의 이 눈금을 통해서 관찰하고 살펴봐 아버지 하나님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